여러분에게 만일 3시간 후에 인생에서 한번 겪어보지도 못한 괴롭고 비참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3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던 사람하고도 헤어지고 여러분이 또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배경들과 평안한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그 3시간 후의 일,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3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3시간을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간, 기도 시간을 우리는 가리켜서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기도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예전에 저희 집에도 이 그림이 꽤 오랫동안 붙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사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마지막 3시간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3시간의 기간 동안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혹은 주위 사람들이 듣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운 싸움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는데, 심지어는 이 기도 중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장 옆에 있었던 최측근의 세 제자조차도 다 쿨쿨 잘고 예수님의 그 가장 괴로운 3시간을 함께하지 못하였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3시간 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제자들이 전혀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다음 그림에서 보시지 검과 몽치를 든 군인들이 예수님께 오고, 그리고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소위 말해서 혼란스러운 것들과 그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시는데, 믿었던 제자, 그리고 함께했던 제자,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뺨에 키스를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엄청난 배신을 당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3시간의 기도는 이러한 어려움과 괴로움과 비참함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조금 더 그 시간을 늘려본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3시간 동안 기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괴로움, 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한 방법을, 그러한 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찾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3가지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3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 감람산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습관에 따라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이라는 것은 어제도 그제도 여기에 오르셔서 저녁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것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잠시 떠나간 그 유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이 다락방에서 사라진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쫓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매일 저녁마다 자주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곳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냥 그날 하루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줄곧 저녁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대비하며 준비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막 괴롭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잘 되십니까? 저의 경험을 보면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지금 급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리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가득해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소리를 질러도 그렇게 소리를 지른 후에 단 눈을 뜨면 5분도 채 지나가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되지 않는 기도는 온전히 올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의 본능에 바라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엎드리고 매일매일 그 시간을 드리는 그 기도의 습관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가장 어렵고 괴로울 때,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험한, 가장 놀라운 비참한 이 시간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3시간을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시라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기도를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거를 많은 분들이 기도줄이라고 하죠. 기도줄은 어떻게 잡히냐? 기도를 해야 잡힙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기도줄을 어떻게 다시 잡습니까? 기도를 계속하면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을 계속 의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첫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4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서 더욱 간절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네테스테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완전히 한 곳에 집중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 시간은 더욱 예수님께서는 전에 기도하셨던 것보다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신 것이 어느 수준이냐? 오늘 기록을 하기를 땀이 땅에 떨어져서 뭐같이 되었다고 그러죠?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넣는데 그 해석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진짜 피가 아니라 그냥 피를 흘리듯이 땀을 많이 흘리셨다고 표현하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만큼 참 힘든 시간에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가능하다고 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서 보듯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이 혈한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우리의 땀 구멍에 혈액이 섞여서 나타나는 증상을 뜻합니다. 이게 이 피부 구조를 보면 땀샘 밑에 조그만 모세혈관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것이 땀샘에 스며들어 같이 그 땀이 붉은색을 띠면서 나오는 이게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이 혈한증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물론 유전적으로 이 혈한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이 혈한증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극한 스트레스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다는 것은 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이 그렇게 극한 스트레스의 이유가 되었을까요?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극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원치 않는 곳에 끌려다니면서 얻어맞는 것, 그것도 극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극한 스트레스는 죽는 거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시는구나. 예수님도 역시 사람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죄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단절.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죽은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태어나서 죽은 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처럼 죄된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지 않은 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단절의 아픔, 그 단절의 죽음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경험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그 극한의 공포와 그 극한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십자가 속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래서 집중하시고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제대되지 않고 잡생각이 저를 물으면 잠시 멈춰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자신의 가장 극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집중함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셨고 집중해서 기도하셨고 그 숱한 스트레스를 모두 참아내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이유는 도대체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세 번째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그렇게 처참하게 하지만 놓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 드려야 될 목적은 뭐냐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3번에 걸쳐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 싫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3번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3번의 기도는 똑같은 기도지만 처음과 마지막 기도가 달랐습니다. 맨 처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린 기도였으며 마지막 기도는 올려드림과 동시에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죽기 싫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게 그 겟세마네의 기도고요.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가리켜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그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바로 순종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순종으로 지셔야 했을까요? 인류의 역사가 바로 불순종의 죄를 통해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죄와 악이 오게 되었고 세상은 망가지고 사람은 망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지었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 불순종의 역사를 돌리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늘 우리도 같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보듯이 순종은요, 휘파코에입니다. 휘파코에는 듣고 따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히파코에라는 뜻 안에는 순종이라는 말과 동시에 온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히파코에하고 다른 비슷한 순종의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굴종입니다. 굴종은 굴복해서 따르는 겁니다. 자기가 싫어하는데도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순종은 자기가 그것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3시간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그냥 올라와서 십자가를 지시면 될 거 아닌가?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원하시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기쁜 마음이 들기 위해서 그 3시간을 올려드리고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은 가장 귀한 보화 중 하나이다. 주님은 자신이 직접 순종하심으로써 우리 속에 이 순종을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불순종은 인간의 모든 죄와 불행의 뿌리였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 사악한 뿌리를 잘라내 버리시고 다시 순종의 삶을 회복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생명은 오직 순종의 삶뿐이다. 순종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가장 안타까운 단어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사라진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순종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설교하던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교회 리더들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순종하는 자가 이 땅에 없다면, 예수를 믿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순종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세우는 이 과정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체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체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산제사입니다. 산제사가 뭔가요? 우리의 지금 생명 있는 이 삶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나의 뜻이. 주의 이 십자가 겟세마네의 기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순종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